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주일날에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해 왔는데요. 이제 아마 오늘 하고 다음 주쯤에는 출애굽기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이름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대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을 향한 남도의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네,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참 잘하셨다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쯤에는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이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죠.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볼까요?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찾으셨습니까? 147페이지네요. 147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날마다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120페이지죠.
128지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는 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가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을 예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라는 말씀이 무려 1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더디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어떤 결과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제나 기도나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바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막은 다음 주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성막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짓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을 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강요나 억지로 하면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진정한 헌신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 속에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들을 때도 인색함이나 계산적이거나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예배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노인의 회장님, 우리 황일천 성도님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잖아요. 황일천 성도님이 우리 그 1단지에서 노인들 다 이렇게 케어하고 심부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 황일천 성도님의 그 얼굴을 보면 늘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늘 기쁨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6장을 한번 볼까요? 몇 장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13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138페이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며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내놔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동력하여 남음이 있었다. 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하던 일을 중지했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헌신을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헌신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일 40야를 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그곳에 있는 동안 성막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자 아론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20장 2절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에게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의 신나는 하나님들 나를 구하는 자의 값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몸에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키겠다고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고 뛰어 노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하신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이 3,000명가량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하신 진노의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관용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관용에 항복한 자들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왔던 것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넘침으로 인하여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용서에 감동해서 성막을 짓는 일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점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 젊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쾌락주의 아닙니까?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뭡니까?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모든 생각의 중심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죗값을 그 아들에게 감당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비참함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위로와 사랑과 때를 따라 돕는 그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위험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항복하여 기꺼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생애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나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성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육신의 아픔과 질병도 성실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때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기뻐하며 춤을 추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백발이 되어서 기력이 쇠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고 기꺼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득기야 모세는 공포하여 이르기를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그들이 가져온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광야에서만 있었을까요? 다윗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65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654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 역대상 29장 9절. 예, 역대상 29장 9절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도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기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우리 당대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해도 나중에 그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자녀들이 따먹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때 우리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